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며 그 말씀이 결코 그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잊어버리게 되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았으니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시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부담 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험에 오면 들었던 말씀이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 헛것이네 하면서 말입니다.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시험이 올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도 못 이기는데 거대한 쓰나미가 오면 어찌 이겨내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시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남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하도 성도들 시험 드는 것에 뭐라 하니까 어느 성도님이 혹시 시험 든 성도가 들으면 시험이 더 드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얘기를 안 해서 시험에서 회복된다면 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절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시험은 무조건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시험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교회 내에 있을 일들에 대한 책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세상의 룰이 교회에서 그대로 통용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에 따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정의로운 말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 통계 조사에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외향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20%더 높은 봉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의 기준이고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밖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텔레비 채널 바꾸듯이 그럴 수 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우리는 모두 낙제요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죄의 유무, 심지어 죄의 크기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존재 자체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가장 낮은 자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병자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또한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한다? 시작부터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긍휼의 마음, 약자를 돌보는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설명을 위한 만들어낸 예인지는 모르나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야고보 사도는 거론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요즘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는 않겠지만 실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유명한 말이 헌금을 많이 하는 자는 말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교회 내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리를 위협할 따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묘사한 성도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차별되게 대우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성도도 문제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회당을 올 때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왜 입고 옵니까? 그 자체가 나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허름하게 입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정돈된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옷보다는 차분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너무 짧은 치마와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오는 성도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상대방도 불편했지만 본인도 불편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다 못한 장로님이 한 소리 했지만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니 뭐니 시끄럽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외향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 가운데 심지어 그런 입는 옷까지도 신중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잘생긴 남자 배우 셋이서 출연하여 인기를 끌었던 상속자들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보지 못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최상류층 지방의 상속자들이 모여 겉만 번지르한 자들에게 진정한 상속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설정상 그랬지만 주인공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주인공처럼 부자라고 해서 다 속물이 아닌 것처럼 가난하다고 해서 다 진국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은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니 이것은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기에 그들이 부유해지기 쉽다는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만약 가난한 자들만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면 시험이 되겠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난한 거와 부유한 거와 상관이 없게 이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으로만 체험받으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으로부터 체험받으려고 하는 것은 원인은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 동안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셨고 가장 낮은 자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몰라보고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약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가진 것과 또 누리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큰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음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